안녕하세요. 동서울 실버대학입니다. 요즘 저는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어르신과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갖는데요. 어르신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과 마음이 통해지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만나지만 한 번씩 만나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버대학에서도 우리 마음을 한번 나눠볼까요? 자, 그러면 신나는 체조 그리고 즐거운 노래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좋아 노래에 맞춰서 댄스 해보실 텐데요. 동작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손 펴시고 오른손 앞으로 왼손 앞으로, 그 다음 머리 위로 안녕, 그 다음이요 왼손 앞으로 오른손 앞으로 머리 위로 기울여주세요. 그 다음에 걷기 동작 있어요. 앞으로 뻗을 때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 걸은 다음에 옆으로 펴서 무릎 구부려 주시고요. 자, 오른손으로 동그라미 그리겠습니다. 크게 천천히요. 왼손으로 그리시고 두 손 같이 오른쪽 먼저 왼쪽 가고요. 이런 동작들이 나올 거예요. 어르신들 같이 해보실게요. 박수 치면서 하실게요. 자, 이제 어깨춤. 어깨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자, 오른손 앞으로. 그때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자, 손을 동그랗게 해서 이 놓고 세상에 한 번 더. 자, 위로. 제비 안 되지 걸으면서 원앙이 따로 앞으로 쭉, 있나. 쭉, 뒤로. 우리가 원한이지 앞으로 한번 더.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 뒤로. 자, 동그라미 크게. 반대손. 자, 손같이. 그대 사랑에 특히 이 손. 내 인생을 천천히. 걸었잖아. 이제 빨리. 하나, 둘, 셋, 넷. 비가 와도 위로. 눈이 와도 좋아 아래로. 불어도 좋아 좋아 자, 당신 좋아요. 하트 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 어깨 할게요. 어깨 올리기. 으쌰, 올려주세요. 처음부터 그때는 내 옆으로 운명 다시 당신도 내 운명 위로 놓고. 자, 올리면서 제비 안 되지 앞으로. 그대는 자, 꽃중에 무릎 구부리면서. 당신은 볼라비 옆으로 한 번 더.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나비지 자, 동그라미 크게. 손 같이. 그대 사랑에 특히 이 손. 내 인생을 천천히, 천천히. 빨리. 하나, 둘, 셋, 넷. 비가 와도 위로. 눈이 와도 위로. 좋아 바람 불어도 아래로. 좋아 좋아 자, 당신 좋아요. 당신이 하트. 한 번 더. 동그라미, 동그라미. 꿀맛 같은 두 개 같이. 그대 사랑에 새끼손. 내 인생을 천천히. 걸었잖아. 천천히. 그냥 빨리. 비가 와도 위로.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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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하트요. 한 번 더. 좋아 좋아 당신이 어깨춤. 좋아요. 오른쪽, 왼쪽.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노래교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남촌이라는 곡이에요. 봄에 꼭 생각나는 곡이죠.
날씨가 조금 춥긴 했지만 이제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 부르면서 봄을 마음껏 한번 느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불러보기 전에요.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같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촌.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꽃이 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5월이면 보리 대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그리 고울까. 금잔디 넓은 벌엔 호랑나비 때 버들가지 실개천에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가사가 너무 사랑스럽죠?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은 5월이면 보리 냄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그리 고울까. 금잔디 넓은 날엔 호랑나비 때 버들가 시계천에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은 5월이면 보리 냄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네, 노래 가사가 너무 따뜻하고 사랑스럽죠? 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같이 한번 불러보고 오늘 노래 교실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꽃피는 4월이면
남촌에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그리고 올까 금잔디 넓은 가래 오랑나비 때 벌을 마시기 전에 종달새 노래 어느 건 한가진 듯 싫어한 우리 남촌에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어느 것 한가진 듯 싫어한 우리 남촌에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미리근 5월이면 우리네 인생 어느 것 한가진 듯 싫어한 우리 남촌에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네, 즐거운 노래교실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컵타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우리 어르신들 한번 컵타 선생님 따라서 신나게 컵타 즐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움이 팡팡 넘치는 팡팡 컵타. 저는 황혜정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의 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행복의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곡은 클론의 꽁다리 잡아라라는 곡인데요. 정말 추억의 곡이죠? 여러분 누구나 이 곡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을 준비하면서 이 컵타 4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자, 이전에 손목을 풀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목을 푸는 동안에 혹시 컵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은 컵을 얼른 가서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몸 동작도 시작합니다. 몸 동작도 한번 이렇게 중간에 음악이 나오면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몸의 동작은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한번 가볼까요? 1번은 컵을 잡으시고요. 1, 2, 3, 4, 5, 6, 7 하고 8번째는 팡! 1, 2, 3, 4, 5, 6, 7 팡! 1번입니다. 그런데 음악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 빠르게도 하실 수 있으시죠? 자, 볼게요. 1, 2, 3, 4, 5, 6, 7 팡! 1, 2, 3, 4, 5, 6, 7 팡! 잘하셨습니다. 2번은요. 바닥 2번, 컵끼리 2번, 또 바닥 2번, 컵끼리 2번. 이것은 방향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먼저 하셔도 되고 이쪽 먼저 하셔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저희 전에도 이런 거 해보셨죠? X, 휙. 하나, 둘, X, 휙. 자, 2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X, 휙. 하나, 둘, X, 휙. 2번입니다. 자, 3번. 하나, 둘, 셋, 휙. 하나, 둘, 셋, 휙. 쉽죠? 3번은. 자, 3번 다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휙. 하나, 둘, 셋, 휙.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요거 3번 친 다음에요. 공중을 향해서 팡팡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휙, 휙.
이렇게요. 한번 4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휙, 휙. 둘, 셋. 휙, 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풀어주실까요? 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아주시고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자유롭게 혹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컵을 잡아볼까요? 돌려서 돌리고 돌 돌려서 4번 또 몸을 풀어주세요. 한 번 더. 아, 너무 잘하시고 계시네요. 리듬을 찾으세요. 신나게 몸을 주세요. 정말 잘하시고 계시네요. 이번 돌리고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번 2번 몸을 풀어볼게요. 컵 잡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미있는 생각동화 하나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라시아스 합창 노래 감상하시고 또 강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날은 초나라의 장왕이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신하들도 흥에 겨워졌고 장왕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연회장에 바람이 불어 촛불들이 다 꺼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서 불을 켜도록 하라. 무슨 일이냐? 누군가가 어둠을 틈타 제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후궁의 이야기에 신하들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폐하의 후궁에게 입을 맞췄단 말인가? 폐하, 그자의 각근을 제가 떼었으니 불을 밝히고 그자를 꼭 잡아 처벌해 주옵소서. 왕의 후궁을 건드렸으니 그 죄는 사형 이외의 것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연회장에 흥은 가라앉았고 취기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그런 행동을 일삼다니. 내 당장 그를 잡아 죽이리라. 장왕은 자신의 후궁에게 입을 맞춘 신하의 행동에 괘씸해하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신하들을 위해 베푼 자리인데 그 신하를 잡아 처형한다면 이렇게 잔치를 베푼 의미가 무엇이란 말인가? 나도 술에 취했을 때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자도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 술에 취해 한 행동일 것이다. 여봐라! 불을 켜지 마라! 그리고 모두 각근을 떼라. 불을 켰을 때 각근이 붙어있는 자는 엄히 처벌하겠다. 예, 폐하. 모두 각근을 떼었는가? 예, 폐하. 그럼 이제 불을 켜도록 하라. 연회장에는 다시 불이 켜졌고 장왕과 신하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즐겁게 술을 마시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 뒤 초나라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진나라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적의 기세가 너무 사나워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폐하, 적들이 바로 앞까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 이렇게 초나라가 끝난단 말인가? 그때 초나라의 장군으로 있는 장홍이라는 자가 장왕 앞에 나섰습니다. 폐하, 소신이 목숨을 다하여 적을 막아 초나라의 승리를 얻게 하겠나이다. 뭐라? 이 나라의 모든 장수들이 막아도 할 수 없는 일을 과연 그대가 할 수 있겠는가?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성을 지켜 초나라의 승리를 얻도록 하겠나이다. 장홍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장홍과 군사들이 사기에 기세 등등하던 진나라 군사들이 사기가 꺾이면서 결국 초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과인은 그대를 그렇게 아낀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한 것이냐? 폐하께서는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3년 전 왕께서 베푸셨던 자리에서 왕이 아끼시는 후궁에게 입을 맞춘 자이옵니다. 그날 소신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할 자이온데 폐하의 자비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신이 행한 몹쓸 짓을 생각하며 몇 번이나 죽으려고 하다가 폐하의 은혜를 갚지 않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나이다. 그래서 은혜를 갚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하늘이 저에게 준 기회였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으니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들은 장왕은 장홍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군, 정말 고맙소. 그대가 나라를 건지고 나를 살렸소. 폐하! 절영지연, 각근을 끊고 즐기는 연회라는 뜻으로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주거나 어려운 일에서 구해주면 반드시 보답이 따름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만약 장왕이 1차적인 생각에서 머물렀다면 충성된 장홍은 죽었고 초나라는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발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부치님, 모치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굴로 뵙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시하는 마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원시한다는 말은 멀리 내다본다는 얘기인데요. 옛날 그 중국의 고사성어에 보면 전령지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초나라 때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장왕이라는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서 잔치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촛불이 다 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장왕의 애첩이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자기 볼에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입을 맞춘 사람의 갓끈을 끊었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이제 갓끈이 끊긴 사람만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장왕께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사랑하는 애첩에게 입을 맞추는 신하가 있다니 감히 어떤 놈이 이렇게 무엄한 일을 했는고 하고 그 신하를 벌할 수 있지만 사람이 나도 임금이지만 남잔데 술을 먹으면 술에 취해서 이제 또 예쁜 그 애첩이 너무 예뻐서 술기운에 입을 맞출 수 있는데 내가 이 잔치에 만약에 이 신하를 벌하면 이 잔치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또 문제가 생기겠다. 이 잔치를 계속 이어가고 신하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장왕은 여봐라, 촛불을 켜지 마라. 그리고 모든 신하는 갓끈을 다 끊어서 내 앞으로 던져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촛불을 켰을 때는 누가 갓끈을 끄는지 그 범인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로 이제 그 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장왕이 상대편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왕을 구해올 만한 장군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 장군이 달려가서 적들을 다 이기고 왕을 그 적의 손에서 구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너무 고마워서 그 신하에게 장군에게 상을 줬는데 그 장군이 무릎을 꿇고 하는 얘기가 임금님, 저는 죽어마땅한 인간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자네가 왜 죽어마땅한 인간이야. 내 목숨을 구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3년 전에 잔치를 할 때에 제가 술기운에 사랑하는 임금님의 애첩에 이제 볼에 입을 맞춘 그 장군입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이 임금님은 그 신하를 용서했고 또 그 신하가 자기 목숨을 구해주는 아름다운 그런 사연이 이제 고사성어로 남아 있는데요. 사람이 앞의 일만 내다보면 이제 그 신하를 벌할 수 있지만 이 장왕은 덕을 갖추어 멀리 내다보면 그 신하를 구해줬을 때 그 신하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왕의 은덕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제 고사성어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선조 임금 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계셨죠. 아마 모두 다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의 외구에서 여러 번 이제 해군 거북선을 통해서 일본의 왜구를 물리쳤던 훌륭한 장군이죠.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싸움에 정말 잘했지만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임금이 선조였는데 선조 임금은 모함하는 신하들 말만 듣고 이순신 장군을 이제 고문하고 또 이순신 장군을 이제 강등시키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에게 중국에서 야, 너 왕 버리고 우리나라에 오면 내가 큰 벼슬을 주겠다 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나라와 임금님을 섬기면서 배그종군 하신 그런 훌륭한 이제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선조는 임금님이었지만 마음이 이 이순신 장군 같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그가 정통성으로 된 왕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왕인데 그 뒤를 이은 왕이 아니고 이제 정통에서 벗어난 이제 계열로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 왕위를 더 지키고 싶어서 이 선조는 굉장히 마음이 정통성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고 또 그때 당시 당파 싸움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또 이 선조는 그때 강해군에게 나라를 맡기고 분조하고 나라를 버리고 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광해군이 이제 이 조선에 남아서 나라를 지키면서 많은 신하들의 부러움을 사니까 광해군을 불신하고 또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을 너무 좋아하니까 왕으로서 마음이 불안한 나머지 오히려 이순신 장군을 고문하고 그 충성의 신하를 향하여서 멀리 내다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마음만 가지고 이 이순신 장군에게 해를 끼쳤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지만 왕의 마음을 갖지 못했던 거죠. 반면 이순신 장군은 장군이지만 한 나라를 생각하고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 섬겼던 아주 귀한 장군입니다. 혹시 여러분 알래스카를 아십니까? 예, 미국에 이 소련에 붙어 있는 땅인데요. 원래는 이 알래스카가 소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땅이 얼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이 알래스카라는 땅을 팔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이제 윌리엄 슈워드라는 장관이 이제 그 땅을 사자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때 당시에 장관이나 또 나라를 섬기는 그런 분들은 야, 저런 얼어붙은 황무지, 또 저런 냉장고처럼 얼음덩어리는 저 땅을 사서 뭐해? 살 필요 없어 하는데 윌리엄 슈워드는 아닙니다. 저 땅 사면 그 땅 속에는 지하자원도 많고 또 이제 그 바다에서 나는 수많은 해산물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윌리엄 슈워드는 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눈앞에만 봤던 많은 장관들이나 그 나라의 관리들은 이제 윌리엄 슈워드를 비난하고 슈워드 냉장고라고 불릴 정도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그 당시 살 때 720만 달러, 약 현 16억 7천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현 달러는 16억 7천만 정도 달러 되는데 그때 당시는 720만 달러로 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매장량이 석유도 있고 지하자원 철과 금과 구리와 목재, 석탄, 천연가스 이게 너무 많이 매장돼 있고 또 그 알래스카에 나는 해산물만 팔아도 충분히 이 땅을 살 그 돈의 가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슈워드는 그 멀리 내다보는 그런 눈이 있었지만 다른 장관들에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듯 한 나라에 이제 앞을 내다보는 그런 국무장관이나 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했던 메가더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험한 그 시기에 이제 북에 우리나라가 다 점령을 당했을 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은 개시했는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했을 때에는 아무도 메가더 장군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인천 상륙작전은 거기 조수 간만이 차이가 크고 또 이제 배를 타고 가도 그 뻘이 이제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군인들이 오면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총을 쏘면 다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아니면은 누구도 인천에 상륙작전을 안 할 거다. 그때 이제 메가더 장군이 내가 이 의견을 내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보가 아니면 절대 이곳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그 생각을 넘어서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북한을 몰아내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영토를 찾게 해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연합군 장군입니다. 이분은 정말 멀리 내다보는 그런 눈이 있었고 또 끝까지 이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려 했는데 그때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을 중지시키는 바람에 휴전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장군은 정말 장군이지만은 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없는 나라지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또 미국의 많은 젊은이 피를 흘렸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아주 고귀한 마음을 가진 훌륭한 장군. 이분도 장군이면서도 남이 갖지 못한 멀리 내다보는 그런 마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예,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 잘 아시죠? 이럴 때 세상에서는 멀리 내다보는 그런 눈을 가진 분이 많은데 성경에는 우리 인간들이 갖지 못한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부친 모친님도 혹시 성막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막은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어느 날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율법도 받았지만 하나님은 율법보다 더 귀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모세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표면적으로 하나님은 주셨지만 율법 아래 비춰서 인간이 죄인인 인간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막에 가면 이 성전은 하늘나라 성전의 이 성막은 성전의 모형인데요. 예, 이 성막에 보면 앞쪽에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이 성막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인하여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넘겨서 양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피를 가지고 번제 단뿔에 바르고 또 나머지 피는 단 밑에 쏟아서 제사장이 속죄함으로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죄를 그렇게 씻기 때문에 그 제단 밑에는 양의 피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양들이 죽어서 하나님은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1년에 한 번씩 죄를 씻게 되는데 그때는 대제사장이 대표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또 족장들이나 또 제사장이 이제 자기 죄를 위해 소의 머리 안수를 하게 되면 자기의 죄가 넘어가고 또 이제 대제사장이 대표로 안수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넘어가면 이제 그 짐승이 죽으면 이제 한 번 지은 죄를 위하여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지은 그 모든 죄가 짐승이 넘어가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예. 지성소에 들어가면 방금 보신 이 그림처럼 지성소 위에는 이제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소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데 그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 안에는 죄가 다 사해졌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7번 뿌릴 때 밖에 사람들은 이제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우리 죄가 씻어지고 있구나 하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아사셀로 다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제 아사셀이라고 그러는데 아사셀은 내어놓음이란 뜻입니다. 안에서 한 마리의 염소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짐승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피로 속죄소에 뿌리면 하나님 편에 있는 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은 안수를 해서 그 짐승을 무인지경에 보내면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짐승이 이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이제 광야에 버려두면 이제 그 짐승 죽고 마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가 있는 그 마음을 이제 해방시키는 믿음을 주는 그런 이제 제사인데요. 이런 이제 속죄 제사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성막에서는 그때그때 죄를 짓거나 1년치 죄를 씻는 일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성막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자로 성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죄가 사해지는데 실상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양이 속죄제사로 와서 죄를 씻는 그런 예식처럼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지은 한 번의 죄만 씻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죄만 씻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한꺼번에 모두 영원히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연결되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보고 우리 죄를 씻었다는 얘기를 알고 있지만 자기 마음의 죄가 어떻게 넘어간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면서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온 인류의 죄가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의 가장 큰 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안수는 죄를 넘기다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할 때 예수님에게로 세상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우리 부친 모친님들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제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피를 흘려서 이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진짜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래 예수님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나라 장막 성전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 죄를 씻을 만한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를 드릴 만한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도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 이게 뭐지 하지만 멀리 성경을 내다보면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로 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눈 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있고 싸우고 이래 하지만 그 뒤에 넘어 있는 마음의 세계를 살펴보면 서로 위할 수 있듯이 우리가 표면적인 성경을 보면 표면적인 것만 알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성경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죄를 어떻게 영원히 씻었는지 하나님의 자세한 구원의 그 말씀이 구원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 실버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 실버대학 행복하셨나요? 저도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행복한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